제가 목사 안수를 1997년 받았습니다. 감리교의 특징은 전도사 시절을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단독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큰 교회 청빙받아서 부목사로 대부분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부산제일교회 청빙을 받아서 물어서 충청도에서 부산까지 찾아와서 부산제일교회라고 해서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리교 중에서는 큰 교회, 제일교회를 찾아서 딱 들어갔는데 로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전반부가 로비에 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문구를 보면서 쇼킹했어요. 이게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구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이렇게 갖다 놓고 교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유로롭게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보니까 로비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를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수 목사님은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처음으로 집필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2008년에 출간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 교우들도 할 수 있으면 읽어보기로 하는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죽어도 다시 산다인데, 저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죽으라고 했다, 오늘 가서 자살해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부활절 맞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러 교회 갔더니 첫 마디가 내가 죽어야 된다. 정말 생각해보니까 나는 죽을 존재다.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에 큐티하는 여자 제목이 있는데요, 96쪽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의 본을 따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셨다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아멘.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시댁 삶 가운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모진 핍박 가운데도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시부모들이.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죽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다.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야. 완전히 죽지 못하고 반쯤 죽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혹시 닭을 잡을 때 보니까 목을 비틀어서 잡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인상 쓰면서 목을 비튼다는 생각하는데, 목을 반쯤 비틀었는데 이 닭이 손을 벗어났어요. 실수로 비틀다가 놓쳤어요. 반쯤 비튼 닭은 진짜 잡기가 힘들어요. 얘가 목이 부러졌는데도 죽기로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제풀에 쓰러지기 전에는 이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꼬끄닥꼬끄닥 거리면서 엄청나게 빨리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쯤 죽은 닭은 진짜 잡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올 때가 있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직 덜 죽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깔, 내 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속을 막 긁어대는 겁니다. 목사님, 고난 주간에 꼭 금식을 해야 됩니까? 금식하느라고 사역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잘 먹고 고난 주간에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까지 금식을 왜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까지 금식을 왜 합니까? 화가 나서 막 솟아올라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야, 그럼 너는 삶이 예배라며? 그럼 삶이 예배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당신에게는 교인들 안 나와도 되겠네? 아니, 생활이 기도라며? 그럼 너 생활하니까, 후배 목사니까 생활하니까 새벽 기도 안 오고 수요 기도 안 오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특별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생활이 기도니까 감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속으로 막 이제 나오는 거야. 금식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막 그러면 되겠네 속으로. 그러면서 말하기 싫으니까 딱 끊었어.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일리가 있어요. 저는 하루 정도 금식하는데도 꼬박꼬박 못 참겠단 말을 입에 배고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어. 그때 드는 생각이 차라리 잘 먹고 그 목사님 말만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마음에 안 드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을 탁 끄는 거예요. 불쾌하게 했다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아무개 목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불끈 솟아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한 목사인데도 아직 멀었구나. 십자가에서 덜 죽으니까 성깔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했던 훈련인데 그럴 수 있겠군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이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 상대방에게 첫 마디가 부딪히는 이야기하면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니까 무조건 마음속으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속으로 그럴 수 있겠군요. 또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도 그럴 수 있겠군요. 이 마음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게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 상처를 주는 이야기, 가시를 갖고 긁어대는 이야기에 딱 나오면
내 마음에 불끈 쏘아도 훈련이 그럴 수 있겠군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니네가 죄 지을 수 있겠다. 너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죄를 짓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다.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쟁취해서 하나님, 이 쟁취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약해지는 순간, 환경에 의하여 자기가 그 환경에 무너지는 순간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합니다. 성도는 달라요.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게 내 힘으로 성공한 거라면 그건 악마적이에요. 목사가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아무개 성도는 망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놓고는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도 느낌이 오잖아요. 저렇게 계속 주님의 길을 어긋나서 마음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텐데, 차라리 저 길을 가다가 망하면 주님께 돌아올 텐데, 차라리 망하는 복이 임해야 되는데. 좀 듣기 싫긴 하죠. 근데 진짜 복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을 하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거 추구하려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의 영혼을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 망하는 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목사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통성으로 주여 아무개 성도 막아야 주옵소서. 그럼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스며드는 주의 음성이에요. 안 다치게, 할 수만 있으면 힘들지 않게, 상처가 적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처 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주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실 텐데 버린 영혼이 아닌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의 열매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살아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가,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족은 용납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돼요.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죽으면 자식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가정이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하기 힘든 일이죠. 부모님들만 해봅니다. 자식을 위해 죽자. 죽기로 작정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지 말고 한번 존중 좀 해보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의미는 성도도 죽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 진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직도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영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면, 성도가 죽은 것,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깨어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어나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잠자는 성도들이 차례차례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어도 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사건,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면서도 신비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진짜 믿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더러운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살찌케시고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가? 더더구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 다시 살아나시, 어딘지도 모르는 하늘나라로 승천할 수 있는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피해갈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틈을 노리는 게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최초의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어떻게 완전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내 믿음이 진짜일까? 너 두렵고 떨지. 구원파, 너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에 받았어?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때 신앙이 시작. 그건 갓난아기입니다. 뭘 몰라요. 여러분, 막 태어난 신생아가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 그 애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애가 이 땅을 살면서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울기도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자범죄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득실되고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세상, 마귀가 득실한 사탄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사탄이 밀가부를 타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넘어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틈을 노리는 게 구원파, 요새 말하는 신천지 그 교주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구원을 결정하는 게 이만희의 설교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구세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만 들어와. 이만희가 말하는 것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흔들려서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내가 믿는 게 진짜 제대로 믿나?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다. 구원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꾸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38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과 천국 가서도 부부로 지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부 생활이 없을 테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남편하고 같이 부부로 살 수 있겠는가? 만약에 부부로 살 수 없다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같이 천국에서도 부부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 혹시 우리 중에나 만약에 천국 가서도 이 인간하고 부부하라고 하면 그건 지옥이야. 난 천국 안 갈래. 차라리 지옥을 갈래. 이럴 분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쪼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년 부부 이야기인데, 부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일 장례를 치르고 출상을 합니다. 3층 집인데 3층에서부터 계단을 따라서 관을 웅구를 해야 됩니다. 상력군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조심스럽게 관을 웅구하는데 2층쯤 왔을 때 벽에 관이 쿵 하고 부딪힌 거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관 속에서 아이고 사람 살려 답답해 죽겠어 그러는 거야. 죽었던 부인이 부활한 겁니다. 어떡해요? 장례 끝.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지병이 또 어디 갑니까? 석 달 만에 이 사람이, 부인이 또 죽었어요.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3일이 지나고 출상을 하게 될 때 남편이 상여권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부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번엔 조심해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잘 내려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둘째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할 때의 모습이 죽을 때의 모습인가?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모습이 죽을 때의 모습이면, 남편은 53살에 죽었는데 자기는 9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는 끔찍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육신이 부서져서 그런 상태로 죽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부활한다면, 자기는, 당신은 90이 넘었기 때문에 53살짜리랑 90이 넘은 자기랑 부부로 이렇게 만나면, 이거 부부가 아니고 뭐 같아요? 모자 관계, 엄마랑 아들 관계처럼. 그게 이제 이 어머니, 할머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첫 번째 질문은 천국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만나서 부부로 살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부활할 때의 모습이 죽는 순간의 모습인가 아닌가? 만약에 죽는 순간의 모습이면 이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는 90이 넘어서 아직 안 죽었는데 53살에 남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어머니는 이게 심각한 고민덩어리예요. 진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나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다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럽게 생겨. 이렇게 치욕적인 거, 부끄러운 거, 교통사고 나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바뀐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병으로 병들어 죽어서 삐짝 말라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며, 신령한 몸이라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육신을 땅에 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의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신령한 몸이라고 보통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지금의 육신이 아닌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모습, 영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한 부활체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 중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어요. 성경 곳곳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무진장 많은데,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가 독자를 잃었어요. 청년 독자를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장례식 행렬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간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났어요. 퀴즈, 그 청년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요.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활 이후로 진짜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에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죽는 순간의 모습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있어요. 부부 관계가 그때도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인가? 잘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부부가 너무 사랑했는데 천국에서 남남처럼 지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서도 부부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좀 이제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얼굴 표정들이 상당히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집사람을 꼭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천국에서도 꼭 만나야지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만 있도록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절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약함을 강하게 해주셔요. 부족함을 채워주셔요. 너의 인생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란다. 지금 누가 왔는지 좀 가보실래요? 제가 다리가 조금 아파서 이제 수습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가 이제 붓는 거예요. 부종이 남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2달 반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리를 안 쓰니까 근육이 이제 약해져서 쓰려고 할 때마다 이제 엄청나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뜨거운 물을 받아줘서 발을 담그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래요. 어저께 아침에 발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주무르고 있는데
발을 주무르다 보니까 오른쪽 발을 주무르는데 왼발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오른발만 주무르고 왼발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발을 막 주무르는데 갑자기 왼발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또 설교 잘못 들었다가 김우재 목사는 다리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할 줄 모르는데, 왼쪽 발이 저보고 진짜 그래 하는 말이, 저기요, 왜 오른쪽 발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왜 오른쪽 발만 그렇게 주물러 주시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는데, 왼쪽 발이 지금 말을 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왼쪽 발이 오른쪽 발만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얘야, 오른쪽 발이 아프잖아, 봐봐, 이렇게 텅텅 부었잖아. 넌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오른쪽 발 관리하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발을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왼쪽 발한테 잠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발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픈 다리를 더 만져주는 거. 인생을 살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더 챙겨줘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들어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이 연거푸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절대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붙든다.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타이틀이에요. 그 사람의 신학의 타이틀이 뭐라고요? 희망의 신학. 따라해 봅시다. 희망의 신학. 삶에서 우러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사람인데, 함부르크 사람인데 17살 때 징집당해서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2차 대전에서 싸우는데 영국군에게 잡혔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그 영국의 포로 생활에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 들으니까 영국 폭격기에서 함부르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몰트만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20이 되기 전에 이런 환경에 놓인 겁니다. 몰트만이 도저히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정정태에 군인으로 끌려왔다가 포로로 잡힌 것도 억울한데, 고향이 완전히 박살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에 삶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 한 권을 주더랍니다. 몰트만이 믿음이 있어 성경을 다 읽어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게 처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가관인 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오병이를 통해서 먹는 걸 얻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장본인 것을 알았어요. 더더더 제자들은 큰 소리를 쳤지만 어느 인간 하나 없이 다 도망쳤고, 베드로조차도 쫓아간다고는 했지만 의리상 3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하고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 영국 포로소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버림받은 이 몰트만의 느낌과 십자가에서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느낌이, 동질감이 딱 오는데,
그때 생기는 게 위로잖아요. 아,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구나. 근데 몰트만이 느낀 게 있어요. 위로는 얻는데 이 위로가 어떤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오래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편안한 감만 추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집에 가면 자식들이 그냥 놔둡니까? 돈 문제가 그냥 놔둡니까? 그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 텐데요. 오래 안 가요. 몰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느꼈는데 이거 갖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이 확 뜨인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조국 독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 폭삭망한 함부르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꿈을 내게 줄 수 있다. 내 인생도 여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다시 희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신학이라고요? 희망의 신학. 몰트만이 그 요점으로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희망의 신학을 하는 그 테마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인간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몰트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희망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기울여 주십니다. 엊그젠가 잠을 자는 중이었습니다. 요새 좀 밤에 춥잖아요. 보일러를 킨 것도 같고 안 킨 것도 같고, 잠자다기 예매할 때는 대체적으로는 그냥 자잖아요. 아유, 되겠지. 이게 추운 건 같아요. 근데 건너방에서 우리 애가 컬럭컬럭 하는 거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벌떡 일어나서 보일러 켜야겠다. 그래서 보일러 올려놓고 자요. 누가 아들에게 물어보고 킬까요? 만약에 그 시간에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사러 갈 거예요. 얘가 저렇게,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초등학생 아니에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도 내가 기침하는 것 갖고는 그렇게 안 해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기침하면 또 어떨는지. 나는 그냥 자면 돼요. 근데 건너방에서 애가 기침 소리 하나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죽겠다 그러면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진짜 믿기 힘든 신앙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보았던 여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베드로 같은 인간 말입니다. 무덤까지 뛰어갔어요. 성격이 급하니까. 야 진짜냐? 하고는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놓여있어요. 그런대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 못 믿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믿었어요. 더한 제자도 한 명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만나는데 그 순간에 빠진 한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도마.
여러분 부엌에서 도마를 넣을 때마다 도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가 그때 빠져서 많은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했더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 스승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구멍 뚫린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창자국 허리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나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 이 말은 뭐예요? 너 진짜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니네가 다 짜서 몰래카메라 하는 거지.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쳤어. 일주일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비아냥거린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야, 네가 내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어 보아라. 도마야, 내 허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나를 믿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의 신앙 고백인데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돼.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봤는데 부활의 확신이 언제쯤 생겼을까? 돌이켜보면 어머니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1992년도 제가 여수에서 교육전도사 하실 때 우리 큰형님 댁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대구에서 3일 동안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동안에 목사님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천국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천국이 진짜 있어야 되겠구나. 처음에 그 생각, 천국이 진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천국을 갈망하게 됐어요. 천국이 필요합니다. 3일 안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불현듯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지, 나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천국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봬도 전도사였거든요. 교육전도사였지만 신학을 마스터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노라는, 당시는 대노라는, 지금은 많이 추락됐지만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어. 근데 80년대 상황이 그렇잖아요. 운동권, 사회가. 제가 신학하면서도 사회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쿨하게 믿었는데 그 당시에 내 속마음의 신앙 고백, 천국 없어도 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으면 좋지만 그까짓 것 없어도 돼. 천국이 그까짓 거야.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 변화가 중요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없어도 돼. 그게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지만 신학생끼리, 전도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나오는 고백이었어. 천국은 없어도 돼. 이 땅에서 예수 정신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장례식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 여러분, 천국을 안 믿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천국 상급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거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화가 나요.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확 나빠요. 안 그런 척하지만 천국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뿌린 거 다 거둬야 돼. 기분이 나빠. 안 몰라주면, 이해 안 해주면,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천국 상급이 없고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믿게 되니까 천국 상급을 생각하게 돼요.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천국의 상급이 없다며 차라리 이 땅에서 상급 안 받는 게 복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야.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아마 내가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좋지만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면서도 안 믿었다니까요. 성령께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둘째, 성도가 죽으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한다. 셋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몸부림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1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